특징적으로 내가 보니라고 하는 그 어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0장에도 보게 되면 1절도 그렇고 또 5절도 보게 되면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뭔가 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그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갑자기 장면이 휙 지나가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 또는 다른 사건, 그것이 과거이든 현재 이루어지고 또 다른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든 아니면 또 이어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과 대화, 이와 같은 일들이 기록되고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읽다 보게 되면 장면이 휙휙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하늘에 있는 어떤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휙 장면이 지나가면서 환상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또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시간의 순서가 아닌 것이 또 어떤 점에서 드러나고 있냐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냥 이렇게 순서를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바로 어떤 그런 나팔 심판이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10장과 11장을 보게 되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막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심판의 이야기가 뭔가 환상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그 중간에 갑자기 10장과 11장에 있는 장면이 지금 확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심판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죠. 그런 심판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요한과 또 11장에 이루어지는 두 증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본다,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장면이 이렇게 쑥쑥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이 지점에서 한 번쯤 뭔가 특별히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싶은 그런 계시의 말씀이 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구절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무엇을 보는지 그 다음 이어지고 있죠.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힘센 한 천사 사자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좀 눈에 띄는데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또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또 그 손에는 펴놓인 열려있는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 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또 소리가 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래서 힘이 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그 천사가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또 손에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록된 말씀일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5장에도 이제 책이 나오지만 그때는 이제 인으로
임봉이 됐죠. 닫혀 있는. 그래서 그 닫혀 있는 것 때문에 요한이 굉장히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책은 열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특별한 어떤 계시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다. 지금 이 땅과 관련된, 이 땅 위에 우뚝 서서 뭔가 이 땅 가운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권세, 위험, 위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사자가 부르짖을 때라는 이런 표현은 구약에 보면은 선지서에도 이제 가끔 나타나는 그런 표현인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과 같은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었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자라고 하면은, 사자가 이제 으르렁거리는 그런 때는 어떤 뭔가 먹잇감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직전에 이제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공포심을 주고 두려워해서 벌벌 떨어서 그 사냥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뭔가 지금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그 심판과 같은 그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일곱 우레, 3절에 나오는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심판하실 때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1절과 이 3절을 통해서 이 힘센 천사가 뭔가 지금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 뭔가를 펼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내용을 뭔가 가지고 왔다는 것은, 또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이후의 말씀 보니까 뭔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또한 그런 기능도 하게 되죠. 4절을 볼까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책에 기록된 내용 말고 뭔가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기록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앙에는 꼭 필요한, 구원 받기에는 충분한 계시의 말씀이 성경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그 이외의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성경책 한 권은 우리에게 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 그리고 생활, 그것을 잘 할 것인가는 이 성경책 한 권에 충분히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언제나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그 기반 위에, 그 기초 위에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이 먼저 그 어떤 그런 계시의 말씀이 5장에서 보였을 때 닫혀 있을 때 그 정말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알고 싶은데 정말 그 말씀이 사모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더 그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쉽게 언제나 열려있는 책을 우리에게 갖고 있지만, 제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덮어놓고 성경책을 읽지 말라고. 어떤 뭔가 조금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덮여진 상태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데, 성경은 우리가 한 장 한 장 넘기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더 사모하고 더 열렬하게, 언제나 우리가 근처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참호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알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5절부터 또 보게 되면 내가 본바, 또 장면이 이제 뭔가 확 지나가게 되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라고 하는 것, 손을 들었다. 어쩌면 이게 맹세할 때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손을 드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뭔가 지금 단단히 각오하고 결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창조주 되심,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되심,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을 마무리, 끝을 맺으시는, 완성하시는 그런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밑에 보게 되면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뭔가 이제는 단단히 각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6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맹세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연기하는 것이나 지체함이 없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뭔가 앞으로 뭔가 하겠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과 완성을 이제는 지체 없이 이루겠다는 그런 다짐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지체하는 것과 지체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큰 뜻, 계획, 작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체 없이 이제는 이루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때를 기다려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때,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속해서 사역자들을 보내왔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때,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땅에서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오시는 것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모든 것이 끝나는 종식되는 날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최종적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심판의 대심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어떤 작정,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비밀로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비밀로 남겨둔 것이 있고, 또 소리가 나서 요한이 막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락된 부분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경험할 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분짓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속 시원할 텐데,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다른 또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어떤 깨우침을 주지 않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 안 알려줘? 왜 안 알려주시지? 정말 답답한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알려주실 것은 알려주시지만 또 어떤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기로 작정된 것은 우리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허락하신 이 기록된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내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한번 들었으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다 읽어왔는데, 내가 몇 독 했는데, 그래서 더 소홀히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힘센 천사가 내려오고 책을 들고 오고, 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여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나서 요한에게 이제는 사명이 주어지는 장면이 8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8절을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을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그것을 먹으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 책을 먹고 그리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데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의 말씀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와 같은 이 두루마리를 먹는 이 장면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선지자 에스겔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유사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이 두루마리를, 하늘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먹는 것으로 이렇게 예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에스겔처럼 요한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명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에스겔은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10절의 말씀, 그러면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보니까 먹는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이 말씀을 먹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뭐게 되냐면 그 메시지를 이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을까지 포함한다는 것이죠. 내면화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이 우리 바깥에 좀 근처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 속에 담아 두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두루 나타날 수 있도록 완전히 소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달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119편 103절 또 19편 10절에도 나타나는 건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편 119편과 이제 19편에 나왔던 이런 표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달콤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달콤하다는 것은 계속 먹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사탕, 이런 젤리 같은 것을 계속 어린 시절에 찾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또 다른 면이 있죠. 속에는 쓰다.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너무 달고 기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쓰라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당하는 고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죠. 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 중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라는 이유로, 사도라는 이유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갇혀 있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달콤하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같은 고통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11절에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일지라도 사명을 주는 것이죠. 다시 예언하는 것이다. 다시라는 말은 이제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몸은 비록 갇혀 있지만 이런 환상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이 사명을 받고 계속해서 오늘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구원을 받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이 심판을 받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망할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